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유튜브 방송을 하면서 하루를 시작하는 문찬수 목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말씀의 제목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다라고 살펴보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 개의 별명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지난 시간 말씀이라는 별명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설명을 드리면서 신자를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 신자들을 그리스도의 편지, 세상에 대하여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를 정의하고 있는 것을 살피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세상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어떤 분이신가를 이 세상에 보여주시기 위하여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으로 말씀이라는 별명 속에 담겨진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또 하나의 별명이 빛이라 그런 말입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죠. 빛이 이 세상에 왔지만은 이 세상이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하더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빛에 대하여 조금 말씀을 살펴봐야 될 텐데, 빛이라는 것을 제가 설명하지 않아도 빛은 우리가 다 압니다. 눈으로 볼 수 있고. 근데 이 빛에 대하여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죽은 사람, 소경, 이런 사람은 빛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소경에게 아무리 밝은 빛이 비춰줘도 죽은 송장 시체는 빛에 대하여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왜요? 빛이 무엇인지 느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은 빛이 옴으로 어둠의 세상에서 생명운동이 시작이 됩니다. 그 말씀을 머리에 염두에 두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셨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떤 형편입니까? 빛이 아무리 밝은 빛이 와도 깨달을 수 없는 어둠의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빛에 대하여 알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마음이 답답할 때가 있죠. 우리는 빛으로 말미암아 생명을 얻어 눈이 열려진 사람이고 귀가 열려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구약의 성도들이 참 답답하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홍해가 갈라지고 그 가운데를 지나오고 사흘이 안 되어서 원망과 불평을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이 광야 40년 동안 자고 나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눈앞에서 매일매일 보면서도 그들이 하는 일이라고는 원망과 불평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 수준이 어림도 없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하여 사도행전 7장의 스데반은 그렇게 이야기해 주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 치고 살지만은 우리가 큰소리 칠 게 뭐 있느냐? 아브라함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지만은 하란으로 내려가서 조금 있다가 흉년이 드니까 그는 다시 남방 애굽으로 돌아가 버리고 형편없는 수준의 사람이었지 않느냐. 하갈의 몸에서 이스마엘을 출생시키고 우리와 조금 더 다르지 아니하는 그 아브라함. 우리는 그래도 늘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큰소리치고 사는데, 그리고 우리가 율법을 가졌다고 늘 큰소리를 치는데,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얼마나 과연 살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이, 온전히 죽은 선지자들이 있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지킨 일이 있느냐. 우리는 그 정도의 수준이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둠의 사람, 어둠 속에 있는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의 수준이다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을 아는 우리들의 입장에서 구약 성도들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은 답답하지요. 매일매일 기적을 눈에 보여주는데도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은 정말 수준 이하이지요. 그런데 그러한 세상에 빛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하는 말씀은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 운동을 일으키기 위하여 오신 분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하여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많이 베푸신 기적이 무엇입니까? 중풍병자를 고치시고 소경이 눈을 뜨게 하시고 귀머거리의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하시는 기적들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하나하나가 다 설교입니다. 귀가 들리지 않는 그런 사람에게 베토벤의 교향곡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소경에게 설악산 단풍 이야기가 아무리 설명을 한들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설악산 단풍을 제대로 알게 하려면 눈을 열어주셔야 되고, 베토벤의 아름다운 교향곡을 제대로 알게 하려면 귀를 열어주셔야 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온전히 대접할 줄 아는 그러한 생명을 주시지 않으면 이 세상에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도 그들은 이 세상의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말이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송장 시체에게 낮이 12번 와도 시체는 낮인 줄 알지 못합니다. 겨울에 나무잎이 다 떨어지고 앙상한 가지만 남아있는 나무에게 나무가 살아있는 나무인지 죽어있는 나무인지 아는 방법이 있습니까? 봄이 되면 압니다. 살아있는 나무는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자랍니다. 그러나 죽은 나무에게는 봄이 12번 와도 죽은 나무는 아무런 반응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새로운 생명의 역사를 주시기 위하여 오셨다 하는 말씀을 성경은 빛이 왔으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토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버튼과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방송을 준비하는 목사에게 위로와 격려가 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